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짧으니까요 함께 또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주옵시며 이들의 영혼이 열려 온전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빚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저희 처제가 이사를 가는데 침대를 저희 아들한테 주겠다고 얘기해서 뭣도 모르고 저희 형님하고 같이 가려고 해가지고 갔다가 골병이 들었어요. 침대가 그냥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들고 고생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전쟁을 치러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평안 안에 기쁨 안에 품 안에 머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효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아버지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면 너보다 더 못했어. 난 부여자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랐으니 이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행복한 거야. 네가 기쁘게 살면 부모님이 기쁜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의 서막. 전쟁의 서막. 전쟁의 서막. 전쟁의 서막. 출애굽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설교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 17장이죠. 제가 볼 때 한 내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도 중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까지 갈라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숱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고 또 목이 말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아말렉의 등장.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세워진 이후 수많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다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에서 힘들다면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전쟁, 그 이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속하여진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는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을 못하세요. 배고팠다, 힘들었다.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오셨는데 소를 타고 나오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피난을 안 간다고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만 피난을 가야 된다 해서 여동생인가 데리고 나오셨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전쟁을 치르는 군인과 그 가족을 챙기고 그 가족과 짐을 챙겨서 피난 나오는 부모의 마음과 이 전쟁 안에 속한 7살짜리 아이의 모습, 정말 이 아이가 전쟁을 겪었을까요? 전쟁 안에는 있었지만 이 전쟁을 온전히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난하는 어른들,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첨악한 현실이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그토록 죽음과 왔다 갔다 하는 참혹한 현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여정 자체가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으로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인지 싸움인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의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인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승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맛보는,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잘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이란 이 족속은 원래 같은 혈연에 있는 자예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성경은 좀 어렵죠. 이걸 다시 풀면 쉽게 얘기해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란 얘기예요. 에서의 피주에 대한 얘기예요. 아말렉은. 우리 에서 생각하면 뭐가 기억나죠? 에서 팥죽 기억나시죠? 에서가 사냥을 열심히 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형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팥죽을 썼죠. 팥죽을 써서 냄새가 향긋하게, 그래서 식욕을 자극해서 형이 올 때 얘기했잖아요. 형님 드시고 싶죠? 제가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드시는 건 좋은데 장작거 나한테 좀 주시오.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죠? 배고픈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야 팥죽 안 가면 내봐.
그렇게 해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순진하고 모자란 이삭의 아들 에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반대로 얍삽한 또 형까지 속이는 못된 야곱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판 것은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행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자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품는 자.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와 같다? 에서와 같은 자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잖아요. 그쵸? 에서와 야곱은. 간발의 차로 에서가 형이 되었죠. 근데 에서가 형이 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왜요? 간발의 차로 뭘 얻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그 계보의 승계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잇는 그 대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서는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가볍게 여긴 것, 결국은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 세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에서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하시죠.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다 하세요. 근데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린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때는 여러분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이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 상담을 참 많이 해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살펴볼 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이기는지도 지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육상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서 트랙에 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진 거예요. 이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는 거죠. 결국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에서의 삶을 이어온 족속이에요. 제가 전에 사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사탄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 상징을 보면 비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을 사단이다, 마귀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아주 쉽게 읽혀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에서에서 혈통에서 그것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뭐냐? 지금 바로 아말렉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히브리어로 카바시아라고 그래요. 카바시.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배우셨죠? 카바시. 뭐죠? 깨부시다. 짓눌러버리다.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단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향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바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엄청난 이 카바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요,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한정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사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향한 14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억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해버리시겠대요. 이게 카바시예요. 우리 옛날에 헤렘이라고 아시죠? 전멸법. 이방민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있어요. 그 모든 족속을 다 없애고 성벽에 돌까지 다 무너뜨리고 풀까지 다 뽑아버리고 다 없애버리다. 전멸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카바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이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카바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끼쳐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것은 아무나 건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건든다고요. 이단들이 가서 어디만 전도해요? 교회 문패 달려있는 곳만 가죠. 이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설득해야 돼요? 아니요. 카바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카바시 해야죠. 문 닫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떠나게 해야죠. 이 카바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말렉과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대대로. 이 싸움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까지 이어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싸움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종말은 어떤 날이에요? 사단이 카바시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 또 우리 기뻐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우리는요? 기뻐하죠. 헤어짐에 있어서 육체적인 아픔은 있죠.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넘어요. 왜요?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또 고통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주변을 여러분들이 카바시 해드려야 돼요. 기도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 카바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건 말건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오늘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바시 하지 않잖아요. 카바시 당합니다. 싸움은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싸우면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론 싸움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눈이라도 찌르고 크게 뿌리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싸움 왜 그래요?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싸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요. 싸움은 그냥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또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적은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싸움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악한 영, 사단, 만몬이 다스립니다. 사단이 제일 즐겨 쓰는 것이 만몬이에요. 뭐죠? 돈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뭐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카바시하는 것이 뭘로 하냐?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차인데 다다음 주죠.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을 볼 텐데 거기서도 또 나와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지금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말세가 오고 종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수수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만 이겨내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나님 뭐라고 했었어요? 이미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절망하세요?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이거 속는 거예요. 이건 만몬한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속이 턱밑까지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돈도 똑같다는 거. 저는 많이 가져본 경험은 없어요. 근데 진짜 없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속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며칠을 굶어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그럴 때 기도를 더 응답 잘해주세요.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먹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귀 기울이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인류, 그 어느 때보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요 권력도 가질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언론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언론 뉴스 보면 다 믿으세요? 위험해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전 뉴스 볼 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CNN도 자꾸 들어가서 봐요. 미국의 시각에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다시 본다고요. 물론 뭐 그게 제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흐름. 공부하는 이유도, 대학에 가는 이유도, 취업하는 이유도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당연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탄은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거짓을 통해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있지 않도록 방해하는 짓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 무신론자들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유하는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는 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어떤 집에 놀러 가죠. 집에 가는데
이런 가구는 도대체 어디서 TV 되게 크네?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한 번 더 가야 돼. 나는 하면서 비교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속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가 운전하는 차 탔어요. 와, 이건 가는 느낌도 없어. 차 끝내준다. 코너링이 왜 이렇게 좋아? 내리면서 내 차. 여기서 속는 거. 다들 가족이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거 보고 하하하다. 나는 공익 광고 같나요?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덥석 물어요. 덥석 물어버린다고요. 왜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요. 속고 있다고요. 남들 다른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은 공부 안 하고 그럼 해축하는 거 막 이러고 있죠? 물론 한숨 쉬는 일이에요. 근데 쟤는 이랬는데 너는 이래. 여기 넘어간 거예요 이미.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다음 단계는 주님 저 아이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아니 잔소리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돌려주셔야죠. 주님이 돌이켜주셔야죠. 저 마음에 도대체 뭐가 채워져 있는 겁니까? 주님 핸드폰 얘기만 하고 게임 얘기만 하는데 주님.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핸드폰이 우상이냐?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일,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고 계시지 않아요? 문화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은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처음에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다 아름다워요. 선도 심지어 선도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간의 친밀함 그리고요 돈도요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제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국수도 삶아드리고 복지관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면 다 망쳐버린다고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하고 그 죄를 심어놔요. 던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던졌듯이. 그럼 여러분들 받아요. 그럼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나이스 캐치.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음악이 제가 이번에 그 삼시세끼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런 풍에. 근데 그걸 보다가 그저께 보다가 TV 돌렸어요. 왜냐하면요 거기 나온 분이 음악을 틀었는데 서태지 음악을 틀었어요. 아이씨 그래서 돌려버렸어요. 서태지 음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단 찬양에 되어 있는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추억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적인 굉장히 문화적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금도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류 열풍, 가요 열풍은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서태지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음악은 뛰어나죠. 근데 그 안에 심어놓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것을 심어놓았다고. 이게 문화예요. 영화들도 그래요. 영화들도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게 가랑비에 이 바지 젖듯이 스물스물 젖게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근데 블랙 코미디나 이런 기생충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세상을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물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각과 마음도 더러운 안경을 끼워서 다 더럽게 보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렌즈를 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돼요. 날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안경 더러우면 닦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쾌락이 너무 많은 것이 되어서 나만 잘 살면 된대요. 나만 좋으면 된대요. 요즘 트렌드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래요. 자기 애래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아마 자기 애가 방송에서 엄청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땐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 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인권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그 인권이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부터 시작됐어요. 동성애는 애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욕이죠. 욕정이죠. 욕구죠. 그 동성애 나온 그 다큐멘터리는 이걸 제가 다 봤는데 자료도 보고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자기 태어나부터 막 이랬나?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남자를 겁탈했을 때 그 피해자가 대부분 동성애로 돌아선다는 사실이에요.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쾌락이 상상을 초월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곳곳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버텨내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내고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며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보면 이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 우와 우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쵸? 뭐예요? 우리의 귀에 좋은 게 들리고 우리의 눈에 괜찮아 보이고 달다 보암직하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세 때 여러분 버섯 지나다 보면 예쁜 버섯 예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얘기자한테 야 이거 독버섯이야. 그럼 버섯은 잘 보시면서 삶의 것들을 속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도 거짓 위장이 될 수 있어요. 아세요? 편안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뒤집어지는 완전히 속게 되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틀림이 아닌 제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그 개막식을 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별 없는 세상,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평화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봤더니 동성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보면요. 그렇지 막 이렇게 본다니까요. 다 속아버려요. 그들을 적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품고 고쳐야죠. 치유해야 되죠. 다만 여러분 그 생각에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 진패만 하면 위패 안 속아요. 근데 위패를 왜 연구하고 위패만 자꾸 쳐다보니까 진패인지 위패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니까 돈이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싸워야 된다. 전체 공중거세를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도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누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총을 쏴야 되죠. 어디에 쏴요? 전쟁 나면. 전쟁 보셨어요? 그 아래 벙커에 들어가서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렇게 쏘는지 아세요? 이렇게 쏘요. 진짜 전쟁 그 고증을 모으면 이렇게 쏜대요. 근데 그게 상대방 우리의 방향이에요? 아니죠. 어디에요? 적군의 방향이죠. 그럼 적군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의 첫 번째예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6장 12절에. 또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속,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버리고 거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전부 되고
영순이 되면 여러분 마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위해서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형편을 채워주십시오. 잘 살 수 있게 채워주십시오. 대신 그것도 하나님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고 필요한 곳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흘려보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왜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먹고 사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더 심한 싸움일 거예요. 전쟁터가 더 치열할 거예요. 요즘 친구들 대학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 잘 안 돼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때는 그래도 괜찮아서 면접을 꽤 보러 다녔어요. 요즘 친구는 면접 보기도 어렵대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맞닥뜨리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칼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는 일이 오더라도 누가 해결한다고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하심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으로 환난이 있을 거예요. 공고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박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여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긴다. 싸움은 무조건 치열합니다. 제가 동원이한테도 얘기해요. 야, 싸우는데 최대한 싸우지 마. 무슨 말이냐? 싸우는데 최대한 싸우지 마. 일단 눈빛이야.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욕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멱살 잡고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싸워야지. 근데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싸우면 너도 몇 대는 맞아. 너도 피는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요. 싸움은 서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제가 옛날에 몸이 작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160 달랑달랑 했어요. 키가 조금해서 여자애들도 제가 지나가면 저기 꺼져봐 이랬어요. 조그만 게 막. 그래서 제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한번 싸움을 하면 끝까지 달려듭니다. 제가. 그래서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형들하고 놀다가도 맞고 막 이러면 제가 어디 가서 짬돌을 들고 찾아가지고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건 안 좋은 싸움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어디로 돌리자면 영적인 싸움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기도해요. 나와가지고 꺼져 그렇죠.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꺼져. 갈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리어 먹혀요. 카바시다. 여러분 싸울 때 뒷걸음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나한테 쫄았구만.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떨림이 있어도 그걸 속이고 앞에 서서 그래서 하고 있으면요. 함부로 무력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둘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 귀신이 제가 아이들 그 꿈을 꿀 때 악몽을 꾸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럼 다 끝난다. 그것도 어려우면 너무 길어서 못했대. 에이, 예수님 불러 그냥 넌 하나님 알아들으실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희 딸아이가 승리를 경험했어요. 딸아이가. 옛날에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막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또 작년 송구여신 때 은원이가 받은 말씀이 기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이거를 방해할 너 다시 읽어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얘가 꿈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그 주문이에요? 아, 예수님 주문. 막 이렇게 주문이에요? 그럼 물러가요? 아니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쪼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지으셨다고요. 직접.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비 처치 광고 뭐예요? 광고 보시면 우리 교회 개인 목표가 뭐예요? 성경 일독이죠. 하고 계십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아직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 막 보고 있는 것보다 TV 듣고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막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하고 부르시는 것보다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 한다고요. 근데 사모하는 만큼 읽지는 못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요. 왜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고 싶다고요. 근데 잘 안 된다고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이 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오. 이것을 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집을 점유하다. 뭐가요? 죄가. 내 마음에 거주하다. 뭐가요? 죄가. 나와 동거하다. 뭐가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점유하고 거주하고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좋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것은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 세상의 피부에 닿는 것을 내가 먼저 취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절규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위대했던 제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음란한 환경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열등감이 없으면요. 열등감의 환경이 있어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맞죠? 내 안에 음란함이 없으면요. 음란한 환경이 열려도요. 음란하지 않아요.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옷을 벗어 던지고 증거까지 남기고 도망쳐버린다는 거죠. 왜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아까 말씀드린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먼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어떤 것이 세상을 향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대부분 갖지 않아요. 그 시간을 가져도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 계속 합리화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는 나를 속여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이라고. 그런 일을 우리는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리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깊고 그 열등감이 깊고 그 마음의 아픔이 깊기 때문에 늘 때가 올 때마다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떠올려요. 그 생각을 떠올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죄라니까요. 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갔으니까 너희들 새거 됐다고 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돌아가 봐요? 내 안에 죄가 그것을 자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도요 짧게 내가 할 말 다 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하소연해야지요. 그러나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청종하겠나이다라는 사무엘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품을 때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외부의 싸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출애굽해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아말렉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갑자기 아말렉과 같은 존재, 갑자기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는 일이 생겨요. 언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를 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 아말렉은 갑자기 나와서 우리를 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칠 때 잘 몰라요. 지나다가 알아요. 인식이 안 되니까.
이거 언제예요? 피곤할 때쯤입니다. 육체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영도 다운되죠. 여러분 건강이 이게 해쳐지면요, 우리 영성도 다운돼 버려요. 반대로 영적인 고갈이 있을 때도 여러분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나왔을 때 이런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아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유 피곤하다. 아유 오늘따라 찬양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갈이에요. 영적인 피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이 갑자기 친다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요, 일부러 더 찬양하고 선포해버려요. 경배해버린다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왜요? 거짓에 속지 않아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곧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이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동물왕국 보시면 막 사자가 오면 막 최신을 막 도망가죠. 우르르르 막 도망가죠. 그러다가 한 놈 두 놈 처지거나 무리해서 이탈하는 자가 있죠. 어떻게 돼요? 가만 못 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이들이 피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 본문 8절을 보면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르비딤이라는 곳. 기억이 안 나시죠? 목이 말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여차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는 순간이 있었던 곳이 르비딤이잖아요. 이 르비딤은 뭘 의미하냐면요, 육체의 정욕이 극대화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해요. 르비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죠. 아말렉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자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세상적인 모든 환경의 흐름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아하 이것들 봐라 이런 수준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인식하고 분별해야만 이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손 꼭 붙잡으면 된다.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쉽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렇게 구원이 쉬워? 뭐 고행이 있거나 수고가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만들까요? 자기가 뭔가 땀 흘리고 막 힘들면 뭐가 더 하는 것 같은가 봐요. 주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프라이스리스잖아요.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값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믿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건데 또 못 믿어요.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군사보다 내가 보낸 천사 군사가 훨씬 많아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르세요. 인식하시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주님의 것의 선택이면 이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나중에 와서 주님께 삿대질하지 마세요. 혼나요. 우리가 그럴 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싸움이 싸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물질과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환경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전부됨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신 분도 있고 원래 알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서막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만 전쟁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뭘 할 때요? 주님의 것을 선택할 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싸움 싸워내야 되고요. 이 싸움 경험하시고요. 승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꼭 갖고 생각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죽음까지도 이겨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귀에 달고 모여가는 거예요. 멋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이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대적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놀라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